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주의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이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셨고 좀 설명드린 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이 또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죄인들, 갈릴리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이렇게 보면은 두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두 단계로.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보이는 예수예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의지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령 세례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목자가 양을 택한 것 같은 것이죠. 목자가 양을 택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여 주시는 분이 택함을 받는 쪽에게 택하는 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택하여 주시는 분이 택함을 받는 쪽에게 택하는 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택하여 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쫓아서, 아버지를 쫓아서 열심히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택하여 주시는 분이 택함을 받는 쪽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180도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은혜는 강력하다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택하여 주시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지금까지는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하던 그 그물질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거듭남이 뭐예요? 이제 예수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요. 쉽게 이해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죠. 이때에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정도 열심이면은 우리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죠.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몰려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저께 먹었던 그 떡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나를 찾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요.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버려요.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의해서죠.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무엇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우상, 그 미혹의 영,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가짜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 때문에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는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다 성령에 의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오늘날은 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든 이런 고백을 했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로 고백했다. 우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부르게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는데,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주라고 고백했는데 동행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관해 가신다. 그러면 그분의 주관하심 앞에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말씀하면 종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으면 양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종에게 말했으면 거기에 나 싫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나의 삶이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오케이, 안 들어도 오케이. 말씀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에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경험한 케이스들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관계없이 교회만 다니게 되면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루실 일이 없기 때문에 늘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살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은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다는 의미는 제자들과 같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를 알게 된 이후의 삶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진리의 길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라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서 우리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혼란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상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다면 그 주님을 쫓아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 그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믿음이 있어요 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 믿음이 있어요 하는 그 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어떤 개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을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사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믿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어떤 지식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습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과거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하고 거의 매우 흡사합니다. 보이는 장소에서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않는 곳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처럼 양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저는 기름을 안 바르는데 요즘 기름 바르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칠대산 가르마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아주 핸섬하고 샤프하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쫓았을까요? 적어도 제 모습은 됐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가 사는 이 LA에는 우리는 홈레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늘 기거하는 장소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옷은 매일 빨아 입으셨겠어요? 외관상 볼 때에는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노숙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 무질서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분이 진리하고 쫓을 만한 어떤 그런 행색을 하고 있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택하신 분이 택함을 받은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지 않으면 그분이 진리자라고, 진리 되시는 분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몇 명이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추해 보면은 뭐 한 2, 30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만 이상은 살지 않았을까. 이 중에서 제자들은 퍼센테이로 따지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래도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성령 세례로 이렇게 따르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저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을 때에는 누가 은혜를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보고 믿게 한 제자들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믿음을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10만 이상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의 의미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령 세례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갔지만 또 순간순간 이적과 기사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이후에
답변은 뭐였어요? 그 이후의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우리가 싫어요. 그렇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늘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따로 비유로 말씀한 내용들을 따로 또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늘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성찬.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어봤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라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먹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렇죠?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냐? 이 어려운 말을. 그건 싫어요. 그게 다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은 어렵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으로 예수님을 먹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돼.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둔 순서가 나를 먹이는 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먹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먹어라. 나는 너에게 나를 먹이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을 수백 번 소유했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믿음으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난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성령에 의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먹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대. 또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으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부인하시라. 예.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십자가까지 왔는데 십자가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순간순간 막 드러날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내 육신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을 한번 다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는 또 지금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택하시는 분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왔는데 이것을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39절에서는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었을 때에는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에는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삼위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계신 것이죠. 믿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로는 네? 푸뉴마라고 그랬죠. 푸뉴마. 네? 푸뉴마. 삼위의 성령을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푸뉴마.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직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의 성령은 어떤 성령을 말씀합니까? 여기서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진리를 알고 쫓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보혜사가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크레토스 되시는 보혜사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이던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 눈에 안 보이게 될 텐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식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혜사가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은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보이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동일하신 분인데 보이는 예수님과 동일한데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분이 오셔야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나 예수 몰라요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부인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너네들은 기다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라는 거예요. 막 핍박이 막 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이럴 때에 사실은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텐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실족치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동안에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리라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나 너희들 안에 있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내 살과 피야, 이거 먹어. 그런데 바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가 오시니까 포도주와 빵은 주님의 육신이잖아요. 육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입혀지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120명이 동시에 120명 안에 예수님이 동시에 사시게 된 거예요. 120명 안에. 그 전에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셨을 땐 한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120명 안에 예수님의 120분이 되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서 주관해 가시니까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외관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 이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래서 정말 유익하게 된 것이죠. 늘 보이는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전보다 더 잘 믿게 된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이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막 찔러.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 안 계실 땐 슬쩍슬쩍 못된 짓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내가 더 높아 너보다 막 이러고도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계시니까 이제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바로바로 찔리니까. 그래서 이런 책망하심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무슨 뜻이야? 아멘이라고 받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을 낚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눈 감고 기도하면은 주님 앞에 막 헌신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눈 뜨면 어떻게 돼요? 현실로 돌아가면 내가 그런 기도를 언제 했어? 그 현실과 눈 감았을 때하고 다르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일 때에는
잠깐 흉내를 냈다가도 결정적으로 부인하는 바람에 다 응? 꽝이 됐잖아요. 꽝. 그런데 이제 보혜사가 오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지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막 외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네? 나 우리 안전도사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전도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니까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돼.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니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되니라. 베드로에게는 그대로 되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니라. 그래서 그대로 되니까 주님께서 보기에 좋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보기에 좋다. 파라클레토스에 의해서 그대로 되니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때에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미완성이다가 이제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으시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파라클레토스에 의해서 그대로 된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성령께서 이루셔서 이제 드디어 보혜사에 의해서 그대로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집.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서 행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내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야.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이해된 이 말씀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세례는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은 다 페이가 됐다, 페이백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영어를 잘하는 우리 안수사님 페이백 맞죠? 네. 페이백. 누구에 대한 페이백이에요? 나에 대한. 그래서 페이백이 될 때 그때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페이백이 이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페이백된 영수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수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래서 페이백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페이백했어. 영수증이 뭐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권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져야 돼. 응?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일반 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페이백. 그 영수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고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수증 가지고 사는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자꾸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페이백된 영수증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듀나미스는 뭐냐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네?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렇죠? 듀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내 안에서 복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이게 120명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일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예? 적어도 이루신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 영수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죄에 대해서 묻거든요. 언제나 영수증을 딱 보여줬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페이백하셨어. 이것에 대한 증인. 이 십자가 앞에까지 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